장점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과거 뼈아픈 치욕적인 아픔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신 분입니다. 16살 꽃다운 처녀 시절 이모 집에 가다가 서울역 앞에서 일련의 그 추럭에 강제로 실려짐을 받고 그 길로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십수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주에 끌려가 가지고요, 하루에 10사람에서 20사람 일본 군인들 상대로 성노리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십수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왔지만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주로 많고요, 중국 또 필리핀 등 약 10만여 명의 여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렇게 성노예로 삶을 망쳤습니다. 참 괘씸한 것은 일본이 아직도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성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한 할머니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자기 과거의 아픔을 숨기고 사십니다. 누가 그 과거를 남이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숨죽여 사는데, 또 몇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 치욕적인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생각하고 소위 커밍아웃하고 알리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그런 할머니들도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 정신대 협회와 항상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80여 분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는 이분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우리 3.1절이었어요.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품고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막 짓밟고 있을 때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해방을 위해서 무폭력 저항 운동을 한 기념일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정한 해방의 의미는 장점돌 할머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엉어리가 풀려나야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해방입니다. 더군다나 요사이는 지난 몇 년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기미로 삼아서 극우 정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극우 성향이 강하게 돼서 제국주의 야망을 독도 문제로 드러내고, 더 괘씸한 것은 이제는 역사마저 왜곡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바꾸는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도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토 대학의 역사 과학자들이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런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법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라도 이런 일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올 광복절 즈음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일본 대사관이나 우리 재작년에는
일본 대사관 가서 우리가 오타와 가서 하다 보니까 또 버스 대절해서 가서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이도 참석 못하셨다 생각이 돼서 올해 우리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주창한 바 진정한 해방의 기치를 8월 14일 수요 집회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이면 우리가 함께 또 이 일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는 데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장점돌 할머니가 캐나다 오셨을 때 제가 한 2주 그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 가운데 참 흥미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 식사 시간에 저에게 자기의 그 아픈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신 말 가운데, 그런데요 목사님, 일본 놈들이라고 다 100% 나쁜 놈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주에 끌려갔을 때 정말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대요. 작게는 위안소에 찾아온 군인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처한 그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 군인으로서 받은 그 배급 식량을 나눠주고 그냥 쉬라고 이렇게 배려를 계속한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할머니 말이 일본 장교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처럼 끌려온 여성들이 불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서 도망시켜 주려고 애쓴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한국인들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징병이라고 그러죠. 징병에 끌려와서 일본 사람 이상으로 또 자기들 못 살게 군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같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이 그런 비슷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혐오 대상이죠.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 특별히 자기네를 무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군인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유대교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을 존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 백부장이 이제 100명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요. 이 사람의 종, 아마 유태인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내 종이 죽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를 청해서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도록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정말 유태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을 막 개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이방인이 요구할 때 모른 척 할 만한데,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청은 몰라도 이 백부장의 청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지휘관이었지만 점령당한 이 피정년민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인정했어요. 좋은 사람으로.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미리 이제 통보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려고 결정하시고 지금 떠나고 계시다, 오고 계시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또 자기 사람을 예수님 향해서 또 파송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전했냐면, 아닙니다, 그게 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그저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셔서 내 하인의 병이 낫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그 대답 보고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기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생활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정말 귀한 신앙이다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 보면 산석교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주 신앙 괜찮아, 그러면 저는 지금 팍 죽어서 올라가도 정말 후회가 없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가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면서 몇 점 이게 75점짜리라고 하실까, 65점이라고 하실까? 우리 믿음 생활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 인정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받기 위해서요, 오늘 신앙의 선배인 백부장의 삶을 이렇게 좀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세 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그 포커스가 백부장이 가졌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백부장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잡고 있었고, 정신문화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 지적 그 정신문화는 헬라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용어는 헬라였어요. 그런데 헬라나 로마나 종교는 정말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도 번역되고 또 라틴어로도 번역되고 그런 시대에 아마 이 백부장은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이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순간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권위신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목사님 나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난 안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은 됐는데. 여러분이 그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하시죠? 성경 보고 요걸 묵상한 다음에 주여, 적은 신앙이지만 저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돈 왕창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사람은 됐는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 드렸어요. 성도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오리지널이고 성도님은 흉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오리지널이면 전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참 신앙으로 그 고백이 하늘 위에 하나님 향해서 고백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유출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갑자기 기발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정말 귀한 믿음이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표현 가운데 두 번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외경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절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 장로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랑할 이유가 없죠. 거드름 펴면서 자기 계급장 자랑하면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종, 로마 시대의 종은 정말 사물이거든요. 소유된 물건과 같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이든지 가나나이든지 아니면 유태인이었을 텐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의 병은 중풍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7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중풍이 중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종은 건강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부리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법으로 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종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종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나 모르겠는데 김낙중 목사님 옛날에 메트로교회 위임 예배 할 때 여기 로즈데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데서 이제 노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로즈데일 프레스비테리안 죄송합니다. 메트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로즈데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그 루스 사임이라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인덕션 서비스에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We love God, but we don't love people, don't we? Do we?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하나 있어요. 그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왜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연간표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이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랬는데 이상한 교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섬기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 때문에 섬김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 시글락 사건 기억하시죠? 예,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블레셋의 망명과 사는데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을이 완전히 털려가지고서는 막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더 무서운 거는 막 자기 부하들이 막 다 화나니까 그냥 다윗을 그 모반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멈추게 되고 기도 가운데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도둑죄들을 쫓아가는데 3일길 달려서 가요. 군대들 가까스로 추려가지고 3일길 가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 버려진 노예 소녀예요. 어떤 주인이 쓰다가 병 걸려 죽게 되니까 이거는 쓸데없다 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를 멈춰요. 이 노예 소년 살리기 위해서, 물 주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버린 주인, 사실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의 존엄성 앞에 멈춰선 리더, 거기서 영적 싸움이 일단 끝난 거예요. 마틴 뷰버라는 주의식 철학자는 우리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I and Thou라는 책에서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포함한 세상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세 가지인데 I and it, I and you, I and thou다 그렇게 설명해요. 쓰면 뱉어버리고 나에게 useful하면 take예요. 그게 I and it이에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잣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내 놓을 만한 무슨 직이나 직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요,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it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택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세 계명, 얘들아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세 계명은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계명의 해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그 거룩한 존엄 앞에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발 씻으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 다른 사람 같은 벌써 헌식자처럼 버렸을지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된 이 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을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의 속에 좀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분은 삶의 현장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달려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토론토 주 또 골프 대학의 스코필드 박사 동상이 섰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신 분들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또 제가 함께 조금이나마 힘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동상 세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과 대화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필드 박사 동상 세우는 거. 우리도 그러니까 저 교회 1층 저 중고등부실 앞에 1888년부터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정말 캐나다에서 스위스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프리비리지를 버리고 그 특권을 버리고 한국에 가셔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자기는 먹지 않고 쪼개 쓰고 한국 사람들 공부할 수 있도록 고학생들 도와주고 사람을 키웠잖아요. 그분이 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가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 간 선교사님들이요, 카나다 사람으로 길이 벗어나세요 하면서 자기네 마을 딱 만들어 놓고 건에서 똘똘 뭉쳐갖고 영어 학교만 가르치고, 이 사람네는 어차피 우리 떠날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만 놀자,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복음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현장 선교사로, 정말 힘들지만 우리 190cm 되는 거구 이 맥켄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옷도 맞는 거 없었다는데요, 한복 그냥 걸치고 덥지만 삿갓 쓰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서 결국은 1년 반 하시다가 풍토병으로 걸려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백부장 이 사람도요, 보면 참 감사한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작은 현장이죠. 가버나움이라는 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이 유태인들을 돕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유대민들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이것처럼 사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 기억하세요? 어떤 제자가 와서 톨스토이에게 와서 물어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서 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이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저기 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멀리 가고 잘해봐야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슈바이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리빙스톤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내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는, 작던 커든 이 백부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에요. 삶의 현장, 여기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삶.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백부장을 보시면서 정말 괜찮은 인물이다 이 사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 그랬는데 좀 묵상을 더 해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맞겠어요.
이분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영성, 그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신앙의 선배 백부장처럼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해서 보실 때, 야, 100점짜리 드리고만 정말 잘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천상에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내려다보시면서 몇 점짜리라고 하실지 호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내 스스로 나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주님 보실 때 참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평가받기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사 정말 신앙의 선배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